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1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를 귀에 들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소위 언약서라고 불리우는 시민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십계명은 도덕법이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도덕법입니다. 그런데 시민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황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시민,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마땅한 믿음의 원리, 어떻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시대적 정황이 다르니까요. 오늘 살펴볼 규례만 해도 종에 관한 것이거든요. 노예에 관한 규례예요. 우리 시대는 종이나 노예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적으로 여전히 구속력을 가진 그런 규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23장까지 다루는 이 언약서 시민법에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을 풀어내어야 하는가에 관한 원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원리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용한 원리로 제시됩니다. 우린 여전히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혼자 고고히 어떤 지경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내어야 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으면 입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형편에서 여전히 유효한 십계명이라는 도덕법과 더불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할 이 시민법도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원리적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1장, 22장, 23장을 함께 좀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듯이 이 중요한 시민법은 우리가 이름을 시민법으로 붙이는데요. 그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하나는 도덕법이에요. 말씀드린 십계명이에요. 또 하나는 23장까지 나오는 시민법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의 기초에서 펼쳐낼 것인가 하는 시민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뒤에 25장부터 가면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와 관계된 의식들, 절기와 관계된 의식들, 그런 의식법들이 있어요. 이 의식법들은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성취되어서 역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법들이 아니죠. 그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21장, 22장, 23장은 두 번째 시민법을 다루고, 이 중요한 시민법의 첫 번째가 뭐로 등장하는가 하면 종을 이야기해요. 노예를 이야기해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열한 규례입니다. 삶의 규례예요.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십계명에 근거해서 더 상세하게 다루는 규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을 다룰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맨 처음 뭐를 다룬다고요? 종에 관한 것을 다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종까지만 볼 거고, 다음 주 여종에 관한 것을 볼 것인데요. 21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고, 첫 번째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이제 종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종의 문제를 다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의 심정을 알겠죠. 왜 매일 맨 처음에 종의 문제를 다루느냐 하면, 종은 약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그 하나님 백성 된 삶을 구체적으로 펼쳐낼 때 가장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이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종은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예요. 가장 힘없는 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약한 종들로 살았습니다. 약자의 심정을 알죠?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었다고 그 약자의 심정을 잊어버리지 말고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실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펼쳐내어야 하잖아요.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어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요?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약자를 만날 때 여러분보다 못났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보다 약자를 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종의 규례에서 나타나는 거죠. 더군다나 조금 전까지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약자를 배려한다는 것은 은혜를 베풀라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의 규례에는요, 은혜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은혜의 원리가. 이 절 보십시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6년 동안 어떤 이유에서든지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7년째 되면 조건 없이 값 없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땅에는 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된 자들은 이해관계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이 함께 섞여 살면 이해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이해관계가 발생이 되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무엇보다 무엇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보다 은혜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살 때는 이해관계 없습니다. 그냥 빼앗겨야 돼요. 종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요. 그 종을 자유인 되게 한 게 뭐예요? 이해관계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원리예요. 그래서 종의 규례에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7년째 되면 조건 없이 그 이해와 상관없이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 나라에서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종에서 풀려난 자유인들이 살거든요. 그 자유인들이 서로 얽혀 살아갈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우리 삶이 다른 사람을 관계할 때 이해관계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가 최우선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 종의 규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민법의 첫 번째 조항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한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의 규례는 노예 제도를 인정해서 인권을 유린하기 위한 근거가 아니고요. 오히려 뭐라고요? 약자를 위한 배려라고요. 약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은혜로 지켜주는 규례라고요. 이건 다음 주에 볼 여자 종의 경우에는 더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는 경우는 그 빚을 졌을 때인데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전쟁에서 포로가 될 때, 하나는 가난해서 남들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근데 전쟁에서 포로되는 경우는 뭐 거의 해당되지 않고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난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가난을 해결하지 못해서 남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의 규례는 굉장히 정확한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돈을 빌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돈을 빌었는데 갚지를 못하면 책임을 지라는 것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은 한시적이에요. 6년 동안에 6년 동안. 6년 동안 성실히 종으로 그 갚지 못하는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자신이 꾸어주고 갚지 못한 돈을 그 사람이 자기의 종이 되어서 성실히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7년째가 되면 설령 그 사람이 진 빚이 너무 커서 6년 동안의 일로도 다 갚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그냥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년 동안의 종살이는 6년 동안의 노예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인권을 착취하는 근거제도가 아니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부채. 그래서 자살해야 합니까? 인생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아, 종으로 삼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 부지런히 일하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술과 뭐 기타 다른 것들을 기회를 찾는 거죠. 그리고 7년째 조건 없이 자유인이 되면 새로운 삶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다는 거죠.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큰 배려이고 그 배려를 이스라엘 사회에서 담아서 제도로, 시스템으로, 법으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인권 유린에 관한 법이 아니고 큰 그 은혜의 배려인지를 배려가 확실한가 하면요. 그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가면 다시 이 법을 재확인하잖아요.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율법을 다시 이렇게 2세대에게 모세가 줄 때 똑같은 그 법규를 다시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게 더 보강이 됩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15장 가보세요. 신명기 15장 12절부터 보십시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 다음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어떻게 가게 하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어떻게 주라고요? 후히 주라 그랬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도록 그에게 후히 주라.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한다. 이게 인권 유린에 관한 법이 아니죠. 자기 힘으로 도무지 갚지 못하는 부채를 지고 자기 삶이 파괴되어 있는 그런 약자,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이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놀라운 약자를 위한 법이죠. 6년 동안만 뭐예요? 종으로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6년 동안만. 그리고 7년째가 되면요. 값없이 풀어주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후히 그 손에 쥐어 주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내 약물이 양떼죠. 내 포도주 접틀, 포도 창고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네게 주신 모든 소유들 가운데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정말 후히 주어서 그렇게 새롭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네가 배려해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죠? 네가 옛날에 종되었을 때 내가 너를 해방시켰는데 빈손으로 오게 했느냐? 애굽 땅에 있는 보물들 다 받아서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부요했으며 풍성했는지. 네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에게 구워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고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형편이 되었는데 그 네 재주 아니다. 그 너 잘남 때문에 그런 것 아니다. 이 사람이 약자가 되어서 종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네가 이 사람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후환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것인데 그 기억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이건 인권 착취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서 값을 받고 막 팔아먹는 인신매매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 힘으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약한 상태에 빠져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배려이며 은혜이며 기회이죠. 그래서 이것이 시민법의 맨 첫 번째 조항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의 규례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것이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나머지 내용인데요. 7년째 돌려보낼 때 3절에 21장 3절 출애굽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이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종으로 들어왔으면 7년째 나갈 때도요. 그냥 나가면 돼요. 그리고 그 손에 후이 주어서 돌려보내면 돼요. 장가 들었으면요. 장가 들은 상태로 종이 되었으면 부부가 함께 종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나갈 때도 같이 나가면 돼요. 예외적인 경우가 뭐예요? 4절이죠. 혼자 왔는데 혼자 종이 되었는데 주인이 결혼을 시켜준 경우에 아내를 주어서 장가를 보내준 경우 자식을 낳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아내와 자식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7년째에 자유인이 될 때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나가지 못해요. 자기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나가야 돼요. 이제 그 법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5절 만일 그런 경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하는 경우가 생기죠. 어떻게 처자를 두고 혼자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처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처와 자기 자식은 여전히 종으로 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7년째 자유인이 되는 노예가 이제 그런 경우 주인도 좋은 주인이고 너무 처자를 사랑해서 나는 내 혼자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다. 나는 내 처자와 더불어서 영원히 이 집의 종이 되겠다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주인이 그 종을 재판관에게 데리고 가서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집의 종이 되려고 한다. 이제 판결을 받고 문설주나 그죠? 문지방에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종은 종이 돼 뭐예요? 표시가 있는 거죠. 마크가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냥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그런 노예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귀에 구멍이 뚫려 있는 노예이구나. 자기 처자를 너무 사랑해서 얼마든지 자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자유를 반납하여 그 주인에게 기속되어서 영원히 종으로 살려고 하는 특별한 종이구나. 이 노예는 사랑의 노예이구나. 그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표시를 주어서 종으로 살도록 허락한 규례가 종의 규례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을 종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크를 주신 그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온 그런 종이 아니에요. 이 종은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반납하고 스스로 종의 자리로 자신의 남은 생을 묶어버린 사랑의 노예입니다. 존귀한 노예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종이죠. 이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에게 허락된 자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참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이 종의 규례에서 특별한 히브리 종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허락된 이 자유를 이제 우리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자유를 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일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때는 자유인이 아닌 것처럼 은혜 가운데 허락된 이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이 자유가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주인의 품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서 벗어나서 내 마음껏 사는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 주님, 나는 나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반납합니다. 당신께 반납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귀에 구멍을 뚫고 주님께 얽매여 사는, 남들이 보면 이런 우리를 뭐라고 해요? 지 마음대로 못 사는, 주님이 하라는 것 해야 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아야 되는 노예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노예가 아니죠.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허락된 이 자유를 너무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반납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스스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매어 우리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몸에 있는 그 사랑의 흔적을, 그 귀한 노예의 표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노출하면서 우리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특별한 종이 오늘 우리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종에 관한 규례에서 하나님께서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눈에 보이는 관계로 드러내어야 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드러내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 앞에서 강한 척 하는 것은 참 못난 짓입니다. 강한 자에게 비굴하지 말아야 되고요, 약자에게는 한없이 온유하게 배려해야 돼요. 약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관계를 떠나서 은혜의 원리로 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종의 규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원리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을 이해관계로 대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거 따져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원리로 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인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 있었지만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은혜로 풀어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자유를 예속시켜서 세상이 볼 때 오히려 노예인 것처럼, 자유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참된 의미가 되는 이상한 존재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단순한 휴머니즘에 불과해요. 왜 약자를 배려한다고 했죠? 주님이 약자인 나를 그렇게 은혜로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끝없는 은혜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그리스도에게 나를 종으로 드리는 특별한 종의 신앙적 모습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두 가지 원리, 약자에게 은혜로 대하는 나의 대인관계,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기꺼이 그리스도에게 내 자유를 예속시키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메워서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기쁨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억압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박탈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명예인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당당하게 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그것을 위해서 이 저녁에 주님께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복된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